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바리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얼굴을 보며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주님의 피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주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저희들 더욱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기에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비록 모여서 함께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또 교제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바리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또 은혜와 힘이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간이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입술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만을 올바르고 알기 쉽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네.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와 했던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또한 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를 생각해보고 교훈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영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해외 선교를 희망하는 후보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해외 선교사로 가기를 희망하십니까? 라고 묻자 선교사 후보자는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타락의 길을 가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허스튼 테일러는 말했습니다. 동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생과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당한다면 그런 동기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어려운 시험과 시련을 견디게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거나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명감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기타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마음은 허드슨 테일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신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먼저 21장 14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죠.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이신 사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갈릴리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자 몇몇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 나선 겁니다. 그리고 함께 바닷가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아침이 점점 다가오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바닷가 근처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이 물고기를 사기 위해 일찍 나온 사람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예수님 질문에 제자들은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아마 이 사람이 물고기가 많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자신들에게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에게 보이셨던 그 기적을 이때에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시라 라고 이야기하자 거기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구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구운 떡과, 즉 불에 구운 떡과 불에 구운 생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반을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답하였습니다.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3번 동일한 질문을 하고 베드로는 3번 동일한 대답을 하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 베드로가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과 그리고 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8절과 19절이거든요. 18절과 19절에 이 베드로가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19절 끝에 보시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베드로에게 다시 그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바로 사람 낳는 그 어부의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한 설교 중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교훈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3가지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같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어보셨는지, 왜 3번이나 물어보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 그들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는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보이셨고 물고기를 많이 잡히게 했죠. 그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잡은 생선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그 식사를 제자들에게 서비스하는 일까지 예수님이 해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시면서 직접 갖다 주신 것은 그들의 육신의 피로만을 채우기 위함이 아닐 겁니다. 자,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와 그 위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함께 가졌던 그 아침 식사의 그 시간은, 그 자리는 바로 예수님과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즐거운 교제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교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일하는 자리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무엇이라고 물어봅니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옛 이름을 부르신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베드로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맡기실 때 베드로가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의 배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5장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하실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선포했어요. 하지만 결국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했죠.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요, 자신의 힘과 용기와 능력으로는 주님을 따르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알았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인간 베드로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시지 않으셨는데 인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하신 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일 뿐이란다. 내 힘과 용기로는 나를 진정 따를 수 없단다. 이제 알겠니? 라는 그 의미가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베드로야, 다시 시작하자.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자,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주님은 이 승리의 현장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현장 속에서도 계시고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낙담과 절망 속에 있는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다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실망과 절망에 빠져있는, 낙심에 빠져있는 나를 그 주님과 하는 그 교제의 자리로, 그 즐거운 교제의 자리로 주님은 이끄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실패와 절망의 현장에도 찾아오시고 그런 나를 위로하시고 교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일을 맡기는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자, 이 교훈과 관련된 내용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을 볼까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장 4절.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19장 1절로 2절. 열왕기상 19장 1절로 2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기 18장에서는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인과 대결을 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은 다 죽게 됐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는 승리하게 된 겁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의 분위기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열왕기상 19장은요, 18장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는 소식을 이 이세벨이 들었어요.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거든요. 우상 섬기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죽여야겠다 라는 소식을 엘리야가 듣고 큰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마음속에 낙심이 든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 갈멜산에서 브엘세바 광야까지 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그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거든요. 4절입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이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18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잘 때 어떤 일이 있냐면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주기 위해서 이제 숯불에 구운 떡과 이 물을 준비하신 겁니다.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한 번 이렇게 한 거예요. 7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하나님이 그 실패, 절망, 낙심에 빠져 있는 이 엘리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일하는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온전하게 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만 승리 현장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할 때, 절망할 때, 낙심할 때 그런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그 일하는 자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요. 자, 베드로는 자신의 힘과 능력, 의지로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자, 결국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냐면 인간의 힘과 용기와 능력으로는 절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이, 즉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진정 따를 수 있을까요?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서 주님을 진정 따를 수 있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맡기신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먼저는 이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과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그 의지와 힘과 용기와 능력으로는 주님을 진정 따를 수 없어요. 자, 얼마 못 갑니다. 지치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만으로는 여러분의 의지와 힘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것만으로는 진정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먼저는 이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거든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절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며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께 쓰임받는 그 시작점은 뭐라고요? 주님 앞에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다, 부족한 존재다, 더 나아가서 정말 악한 존재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주님 앞에 그 무릎 꿇는 자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시작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주님을 의지하거든요. 이거는 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이 세 번이나 사랑을 확인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베드로의 위치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물어보신 겁니다.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세 번 물어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위치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위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 있지 않는다면, 그 사도의 위치가 정상적인 위치에 서 있지 않는다면 이 베드로는 주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의 수제자라는 그 자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만일 베드로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될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와 용기를 모두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수를 하긴 했지만 다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의 잃어버린 위치를 다시 되돌려 준 거예요. 그래서 세 번 물어보신 겁니다. 세 번 확인하신 거예요. 주님과의 완전한 교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한 거죠. 여기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동기와 근원임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이 말은 베드로의 진실이었습니다. 정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또한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교제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3번이나 물어보신 겁니다. 왜 물어보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1번 귀찮게 하려고, 2번 베드로가 말은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거짓말인 것 같아서 물어봤다. 2번입니다. 자, 3번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몇 번일까요? 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다시 맡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을 3번 확인하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을 돌보는, 먹이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자, 여기 주님의 양, 즉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렇죠? 그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직접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과 자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동기며 근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예수님께서 일을 맡기신 거고, 또 3번이나 확인하신 거 물어보는 데는 결국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데 아주 중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동기며 근원인 것을 더욱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여 줍니까? 자, 먼저는요, 이 주님의 일은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맡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정 주님을 사랑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죠.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 사랑을 진정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주님의 일이 맡겨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 맡기신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일을 그 바른 동기로, 그리고 힘있게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그 주님의 일을 할 때 바른 마음으로 할 수 있고 힘있게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그 어려움을 뛰어넘고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힘은 또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와 힘,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더욱 활활하게 타오를 때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불길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요?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랑의 수고.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또한 사랑하는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 아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희생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꺼이 한다는 겁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수고할 거예요. 그 수고하는 것이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수고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랑은, 그 말은 진짜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 수고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랑은요, 기꺼이 수고하게 만들고요. 또한 이 수고를 수고가 아닌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성경, 우리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20절.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기 이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요,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7년 동안 봉사하는 게,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야곱이 그냥 편안하게 그 시간 보낸 게 아닙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7년 그 힘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이 7년 봉사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라헬을 얻는다라는 그 소망, 그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7년 봉사를 그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이 수일같이 여긴 거예요. 즉, 이 수고를 뭐예요? 이 수고를 수고가 아닌 결국 기쁨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무엇이요?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은요, 이렇게 강한 겁니다. 자, 우리 아가서도 하나 볼까요? 아가서 8장입니다. 아가서 8장 7절. 아가서 8장 7절입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 아가서는 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도와 주님과의 사랑의 모습에 대한 그림자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 7절에 이 사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사랑. 7절에 이 사랑의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사랑은요, 많은 물이 꺾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자, 많은 물, 홍수, 어떤 장애물이 되겠죠. 어떤 어려움이 될 겁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될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면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도 극복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어떤 장애물도,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한 100만 유로, 아니 1000만 유로 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멸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파리에서 밀라노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객관식입니다. 1번 비행기, 2번 기차, 3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동차 타고 오는 거. 몇 번입니까? 네. 맞춘 분은 저한테 개인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선물이 무엇인지 압니다. 네, 여러분, 사랑에는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사랑은 힘입니다. 사랑은 능력이에요. 허스튼 테일러도 말했잖아요. 오직 한 가지만이 어려운 시험과 시련을 견디게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세상 무엇보다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옛날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지금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답한다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게 정상이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에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가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가 뭐였죠? 부모보다, 자식보다, 형제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정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할까요?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까요? 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힘과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모든 걸 버렸어요. 자, 주님과 복음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 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왜 그랬죠?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요, 정말 그 주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자기의 그 육체를 통해서 이 주님이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그 바울의 마음 속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강건된 그 사랑의 불길이 바울의 마음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우리 마음 속에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없어지면 안 됩니다. 이 불길이 꺼지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 이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이 사랑이 식어졌다면 이 사랑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사랑의 불길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은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로서 여러분, 세 번째 주제로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언제 힘이 생겨요? 언제 정말 기쁨이 생깁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로 돌아갈 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질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기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성경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은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강권된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강권된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거죠. 강권이라는 게 뭡니까? 강하게 끈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모습이죠? 여기
나와 있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즉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됩니다.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은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된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한 생애를 이제 산 겁니다.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누가 이렇게 살까요?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강건된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즉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는 사람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강건할 때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졌죠.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했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써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움 이겨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시간 지나면서 점점 식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어떤가요? 아니면 그 사랑의 불길이 지금 꺼져 있는 상태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지면요, 많은 문제가 발생이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주님의 일이요, 감사와 기쁨이 안 돼요. 이 주님의 일이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언제 이런 마음을 갖죠? 언제 이렇게 하죠? 마음속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일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피곤해도 감사한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기쁨이 사라지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주님의 일이 부담이 됩니다. 짐이 됩니다. 또 그 주님의 일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책임감과 의무감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과 의무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얼마 못 가거든요. 지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순수한 동기보다는 바르지 못한 동기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신나서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힘 쭉 빠지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입니까? 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왜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그 마음속에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첫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이, 그 사랑의 불길이 꺼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 속에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이 식어진 그 원인을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다시 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에베소 교회가요, 참 잘했거든요. 주님을 정말 잘 섬겼습니다. 2절을 볼까요?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잘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참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교회인데 책망받은 내용이 딱 이거거든요. 뭐죠?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님께서 이 처음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처음 사랑이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처음 행위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행위가 바로 처음 행위인 거예요. 순수한 행위입니다. 바른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회개치 않는다면,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처음 행위를 갖지 않는다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결국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고 처음 행위 가지지 않으면 그 주님의 역사를 멈추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개인이나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인도요,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더 이상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처음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으로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라라는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꽤 괜찮은 죄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곳이 어디고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자, 로마 시대 때 가장 죄 많고 비참한 죄인에게 내려진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악하고 죄 많은 비참한 죄인에게 내려진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거죠. 그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매우 많고, 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하고 비참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비참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 내리실 때 가장 비참한 죄인에게 내리시는 십자가의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 앞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때요, 그 주님의 사랑이 더 커지고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죠?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성경 디도서 3장입니다.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영적인 그 상태, 그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말 이 모습을 보면 참 악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바울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영적인 그 이제 상태와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바울만 이런 모습입니까? 바울만 이렇게 악하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결코 이 모습보다 뒤지지 않아요. 이런 악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 많은 사람이었고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지옥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 두 번째 의미는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3장 4절을 보시죠.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자, 3절에는 이런 악한 죄인이었는데 그 악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셨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그 죄인 사랑하심을 나타내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죄인을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진정 사랑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셨을까요? 십자가만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진정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5절 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이 긍휼하심이 뭘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긍휼히 여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바로 이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죄 씻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죄 씻음이 이루어지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자, 세 번째, 십자가를 바라봐라라는 이 세 번째 의미는요, 주님의 희생과 고통과 눈물을 생각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성경 고린도서 보시죠. 고린도서 8장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그 주님의 그 가난하심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그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마땅히 도와줘야 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주님의 그 부요하심과 이 주님의 가난하심을 이제 그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부유한 분이셨는데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너희들이 정말 주님의 그 부요를 얻게 되지 않았냐. 그래서 이 주님의 부요를 정말 얻었다면 너희들도 마땅히 그 은혜를 알고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 은혜의 내용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가장 부유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죄인인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가장 초라한 곳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의 모습이요, 그 예수님 그 나이가 30대인데요, 50대 정도로 보였거든요. 그것은 정말 주님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가난 가운데 자라시고, 또한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한 그런 흔적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56절로 57절. 요한복음 8장 56절로 5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로 57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조상 아브라함을 봤느냐? 아브라함이 너를 봤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서 이 가나안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긴 그 조카 롯을 구출해 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에 바로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과 그 아브라함은 그 과거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창세기 14장에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거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30대였던 예수님의 그 모습은 사람들 보기에 50대 정도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의 외모, 그 모습이 초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30대인데 50대로 보였다는 것은 결국, 물론 그 초라한 의미도 그 어떤 예수님의 태어나신 모습이 사실 초라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그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환경 가운데 성장하시고 또 그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외형적인 모습도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가난하게 계신 겁니다. 낮에는 전도하시고 밤에는 찬 이슬 맞아 가시면서 이제 전도를 하신 거예요. 또한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이 사랑하는 제자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특히 그 가장 아끼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내 마음이 민망하오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또 예수님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고통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기 전에 120대 채찍을 맞으셨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고 머리에는 다시 멸관을 쓰셨고요.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자, 이 손목에요. 예수님 양 손목에 못이 박힌 거예요. 뼈가 다 으스러지고 신경이 끊어집니다. 이 손목에요. 중추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자, 이 신경이 끊어지는 이 고통은요. 이 벤치를 가지고요. 이 도구를 가지고 그 신경을 잡아 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몸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많은 죄인들 앞에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그 마귀 시험을 받고 사람들의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했어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희생과 고통과 눈물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희생을 당하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실제로 이런 희생과 고통을 당하신 거고 참으신 겁니다. 십자가에는 주님의 희생과 고통과 사랑과 눈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당하신 고통, 흘리신 눈물, 그 희생,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다시 이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서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신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그 처음 행위가 없어진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즉 이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 교제 가운데 사랑이 다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의 사랑이 식어진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원인을 분명히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죠? 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이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의 불길을 끄는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의 불길이 꺼지는 거예요. 자, 이 불은요,
차가운 것이 들어오면 꺼지는 겁니다. 처럼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죄입니다. 자, 그런 그 이유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죄를 버리고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자, 성경 우리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 보면 여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식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냐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사랑이 식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게 뭐죠?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추구하는 마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이성입니다. 성적인 것들이에요. 이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 마음속에 그 사랑의 불길이 꺼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속은 어떠신가요?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이 물질을 얘기한다면 이 물질 필요하죠. 근데 이 물질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자, 물질은 필요하지만, 재물은 필요하지만, 돈은 필요하지만, 이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구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랑의 불길을, 아버지의 사랑을 끄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이 성적인 것들, 이성적인 것도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보면요, 정말 그 음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유튜브에도 보면요, 정말 이 음란한 것들, 이 더러운 것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귀를 더럽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함부로 보게 되고, 함부로 듣게 되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쉽게 만듭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마귀는 이 음란한 것들을 가지고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헛된 그 영광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 사랑이 식게 됩니다. 이 성경 또 하나 볼게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디모데 전서 1장입니다. 5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아들 사랑이 오늘 이 경계는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지향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뭘 교훈합니까? 하나님 사랑, 바로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을 갖고 그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나와 있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오늘. 바로 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의 사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이 죄하고 구별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이 터지게 되고 사랑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죄는요 차가운 거예요. 어떻든 이 죄, 우상, 이 거짓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의 불길은 분명히 꺼집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 활활 타오르는 그 불에 차가운 물을 부으면 꺼지는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 사랑이 그 식어지게 만드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그런 사랑의 힘으로써 남은 생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떠함을 돌아보았습니다. 저희들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 맡기신 일을 끝까지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이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식어진 이유와 원인이 무엇임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와 마음의 우상들, 더러운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저희 남은 생에 오직 주님만을 위해, 복음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파리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